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청년부 마지막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쭉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또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좀 많이 접하는 구절이죠. 특히 전도상에 관련되어서 이 구절이 많이 언급이 되고, 우리 뭐 전도상 해가지고 밑에 포장하면 위에 구절 하나 쓰면은 꼭 이 구절 써서 넣잖아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른바 전도왕을 암시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시상식 단골 구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설교자들이 또 이 전도를 강조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을 주신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 포장지에 라벨로 붙어있는 말씀이 언제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일 때가 많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해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은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을 찾았을 때 그 한 구절만 읽고 암송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기도 설교하는 제 설교를 좀 들으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령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이렇게 전체를 읽어서 좀 비록 분량이 많더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따로 떼어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설교 서두에 제가 그 장 전체를 이렇게 개관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따로 떼어서 설교하는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한 구절이나 몇 구절만 떼어서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읽어버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편집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전후 맥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전체를 살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야겠죠. 다니엘이 전도상을 받을 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년 예배를 통해서 12번의 다니엘서 설교를 해오면서 다니엘의 전 생애를 훑어보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상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전도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의 생애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끝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실 복을 예고하시는데,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낼 때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받는 복이 아니라, 전도왕이 받는 복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살아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3절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12장은 이전 11장이 기록된 환상의 내용, 즉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 그 후에 나타난 악한 북방 왕, 그리고 그 왕 이후에 나타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결말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입니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의 정점에 이르러서 악한 존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난답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고난의 시기,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은 지난 1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역사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과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겨울과도 같은 그때, 그래서 많은 성도마저 배교하게 될 그 마지막 박해 때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의 때를 예고하시는 이유가 이 예언을 듣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읽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보이지 않고 온통 고통과 저주와 심판만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계시록, 묵시를 주지 않습니다. 환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사전에 준비시키기 위함이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박해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의 때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은 아마도 이 고통의 날들이 끝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그 지식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환상이 끝났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던 천사들이 떠나려 할 때에 한 천사가 다니엘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다니엘이 이전에도 몇 번 구했으나 얻지 못했던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또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강 양편에 천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존재의 특이한 점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사보다 높은 자 가운데에 제사장 옷을 입으신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죠. 천사 중 하나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구약의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우리 함께 7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후에 그때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지금 그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이 언약 사상이 그의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이 민족과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야말로 외줄 타는 심정으로 긴장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삶, 그게 어떻게 대충 빚어낼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참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9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삶을 다니엘은 살고 있어요. 그런 그가 다시 반복해서 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발음도 잘 안 되죠. 1290일, 1335일, 도대체 이게 무슨 기간일까요? 이거 뭐 혹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암호입니까? 이걸 암호를 풀면 그 하나님의 때를 딱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암호라면 이걸 뭐 풀어낼 힌트라도 어디 말씀에 있는 겁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힌트도 없어요. 다니엘서나 구약의 많은 숫자가 그러하듯 이 숫자 역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무런 힌트도 없이 그냥 숫자만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계속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냐는 말이죠. 왜 딱 집어서 그날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가 물었듯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감질만 나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답니다. 그것은 그가 알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궁금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리고 네가 살아내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바벨론에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언제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 청년의 때일수록 더욱 많습니다.
청년의 때에 더 그러하지요. 제가 청년의 때에 이 지긋지긋한 시간과 돈의 시간차가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남아 도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돈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네. 그래서 못해요. 제가 청년의 때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거 느낄 것 같아요. 뭐 좀 할만하면 돈이 없고, 이 돈이 생겨서 뭘 좀 해보려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안정을 찾고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묻고 싶을 때가, 알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고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라고 미혹하는 이단들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겁니다. 신천지로 청년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명확한 걸 제시하는 것 같거든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몰려듭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숫자도 다 계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 지금도 어렸을 때 생각합니다. 다미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 남들 흰 옷 입고 이제 곧 온다고, 그날이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안 왔잖아요. 또 미뤄졌다 하고. 하지만 그런 주장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단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 시기를 계산하려 들지 말고 그 시기가 오기까지 너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소모임으로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환상 속에 영원토록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아름다운 환상 속에만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경험하며 힘을 얻고 꿈을 꾸게 되면 역설적으로 환상의 환상 밖 세상으로 내몰아 버리시는 거예요. 환상을 품고 세상 속에서 지금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너무 달라 세상이 놀라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일상, 그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그분께 받는 인정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상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결코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의 때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특별한 삶을 지금 살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많은 방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힘입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될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와 같은 전도 메시지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은 주로 신명기 28장을 인용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류의 복을 나열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복의 향연이죠. 신명기 28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 신명기 28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기도를 태생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지, 또 신실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일치하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복을 모두 받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해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가 그 불 가운데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강하고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허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또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상이 부활이랍니다. 부활. 예수를 믿게 된 이가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복도 있고 그런 복을 상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상은 바로 내 생의 복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깨어나 영생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는 부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은 구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하여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이 세상,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뿐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헌신했는데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아, 괜히 예수 믿었네. 예수 믿고 손해만 봤네. 넋두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 모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대학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 나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는 복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거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젊음의 때에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부활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 생에서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이 내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부활 이후 누리게 되는 생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이 참된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다니엘을 향한 호칭인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이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 있는 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궁창이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말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또한 같은 말입니다. 자, 요 3절의 말씀 누구를 향한,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다니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바벨론 압제하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 포로들 전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지키며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는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니엘 끝까지 일상 가운데 촘촘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큰 권력을 쥐기도 했지만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자신의 안녕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포기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손해본 거 맞습니까? 정말 그게 희생이었나요?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깨닫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만으로 세워지거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 덕분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희생, 그 손해가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희생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자리잖아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만을 두고, 우리 청년들만을 두고 설교하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의 때에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인 지혜로운 사람이란 평가를 꼭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음의 때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과 자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나이가 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내가 그것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선뜻 그것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유익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서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움을 깨달아 알아서 더욱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면 두 번째 상은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상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상은 개인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 빛나는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표현하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은 와닿지 않습니다. 빛나고 영원한 것이니 마냥 좋은 거겠지 막연히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거야 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앞에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을 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야. 이게 뭔가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고요, 뭔가 좀 두루뭉술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복 같잖아요. 넌 잘 먹고 잘 사게 될 거야. 넌 자산이 10억 정도 되는 부자가 될 거야. 넌 멋지고 예쁜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야. 넌 정말 유명해질 거야. 넌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다니엘을 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의 삶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것도 그 나라의 왕궁의 한 복판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을 떠날 수 없었고
그 세상에 먹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방식을 찾아야 했어요. 그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 저항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에도 총리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세속의 권력자였지만 그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듯 캄캄한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았던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캄캄한 어둠 속에 어둠이 덮인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죠. 당시 바벨론의 박수가 하는 일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박수들 전체를 관리하는 박수장입니다. 그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관측했겠죠. 그토록 어두운 별에 하늘에 빛을 잃지 않고 빛나는 별을 볼 때에 알 수 없는 힘과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나도 저 별처럼 살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별처럼 견디며 살아내리라. 그 다짐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다니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미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 다니엘이 평생 품었던 별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힘을 얻었지?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의 시간이 끝나가는구나.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로 만들 생각이야.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힘을 얻었듯이 이제 나는 너를 별이 되게 해서 이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하는 내 후손들, 너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그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고 싶어.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의 상,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유대인들의 별이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이 되었으며 오늘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참 이 성도를 위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보고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별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다니엘이라는 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별이 되어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님 곁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얻고 창조주께 인정받는 그 자리로 많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